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구가 보통 80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5천만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두 부류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받고 사는 하늘 백성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세상에 속하여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속하여 사는, 결국 그의 종국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운명이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아 땅에서 속하여 살다가 지옥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두 부류겠죠. 한 부류는 자기중심,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내게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요. 나 중심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유익하냐, 내게 또 여러 가지 불이익하냐, 이 유불리만 따져요. 내가 편안하냐, 내가 불편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나쁘냐, 여기에 속하여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우죠.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 선택하며 사는 사람, 이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늘 백성, 이 모임이 바로 오늘 주일 이 예배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내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내게 좋으나 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를 따라 선택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뻐하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타깃이었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 기득권과 또 자기들에게 어떤 주목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 가지고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에 많은 백성은 또 제자들을 또 귀하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놓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러분의 세상 사람의 질문 앞에 여러분의 어떤 대답은 어떤 대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자, 우리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본분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하고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 당시 대제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계속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1절, 2절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그 도성에 머물렀다, 거하였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백성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원했다. 억지로 떠밀리고 그냥 억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백성. 요약하면은 이런 거예요. 불평과 고통의 땅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칭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라,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지금 지난 정권인가요? 트럼프 정권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이렇게 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도시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마당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전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 예루살렘이 다윗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너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요, 다윗이 회개함으로 너무나 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한 제단, 번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오르난의 마작타장이든지 모리아산이든지 다 예루살렘이 성이 세워진 그 장소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7절 함께 볼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시온 산성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 산성, 그러니까 시온이란 말도 예루살렘과의 어떤 별칭이기도 해요. 시온 산성이라고 하고 시온 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시온 백성,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시온 이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시온이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거룩한 성이라. 거룩한 성. 1절 말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 거룩하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고국에 돌아가라.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귀환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7장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찬양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게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이죠. 8장에 큰 부흥회를 열고 9장 10장에 와서는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장면까지 10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 성이라고도 해요. 다윗 성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큰 도시에 성벽이 무너졌기에, 그리고 회파되었기에 도시가 온통 쓰레기장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소변 대변에 냄새나는 곳이고,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다 해파된 그 도시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예루살렘 그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 도시가 살아야, 그 도시가 활성화가 돼야, 다시 말해서 부천시가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리도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한 도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뭐 시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한 도시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성벽만 겨우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형편은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상하수도도 건설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차라리 저 외쪽에 산간 쪽에, 농촌 쪽에, 어촌 쪽에 차라리 장사를 하고 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예루살렘은요 아주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초토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냥 방치된 도시였어요. 방치된 도시, 폐허된 도시란 말이에요. 겨우 성벽만 좀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점에 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누가 살 것이냐. 무너진 잔재들, 쓰레기 더미, 마치 전쟁터의 폐허를 방불케 하고 오랫동안 외적의 침략들로 인해서 버려진 곳, 열악한 환경, 그리고 아니야 조금씩 극복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만은 여전히 산발랏, 도비야, 암논, 모압, 페르시아, 느헤미야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열악한 타켓이 되는 주 공격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 성에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더러운 것을 다 정비해야 되고 정화해야 되고 또 외적들을 또 방비하고 대비해야 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비워놓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살면서 불안과 싸워야 되고 불평과도 싸워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 산성을, 다윗성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냐고요. 다 정비되고 안정되고 그때 들어와 살고 싶지. 불안을 감수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헌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 성을 지키며 살아보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고통과 불편을 내가 지키겠다고 자원하며 나서겠냐고요. 자, 지금 현 시대로 돌아보자고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문화가 너무나 판치고 있는, 아니 한 도시 가운데에서 벌거벗고 기어 축제하면서 성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앞장서 진리를 감당하면서 내가 피 흘리기를 기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우리는 겨우 작년 12.7 연합예배에 한 번 참석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매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웠던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못 나섰잖아요. 한 번 했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나서서 싸우고 누가 나서서 이 거룩한 성을 지키려고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내 할 일도 태산처럼 많은데 교회의 중심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사람들,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흔쾌히 고통과 불편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거기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불안과 불편과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가 여기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본문이 이들의 이름을 주목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불편을 좋아하는 사람, 불안을 좋아하는 사람, 헌신과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 양보해야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것이니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것이 내게 좋으냐 나쁘냐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불편하냐 내가 좋으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르냐 그러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자원하는 백성이 있다니까요. 자원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앞장서는,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 일에 저항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개독교라고 얘기를 듣는가요?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하냐고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요 곧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순교 정신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집안도 조상 제사도 모르는 불효자로 취급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나갔고요. 집안에 가두고는 머리카락을 잘리는 일은 종종이나 있었던 일이 있어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전당에 오는 사람들 소개하는데 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번듯한 고향 땅을 번지고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면서 조롱받고 매질받는 사람들, 결박당하고 오기 갇힌 사람들, 손해보고 고생하고 순교한 사람들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세상 기준하고는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나 불평을 견뎌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든든히 성하는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불편을 자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그대는 손해를 보았느냐? 불편을 자원했느냐? 내 곁에 있는 어린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서, 편안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대들은 희생하고 겸손함으로 섬겨봤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예루살렘의 고통을 떠맡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쓰레기 더미 냄새나는 그 현장에서 불편을 끌어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한번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죠? 지도자가 되고 싶죠?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중직자 되고 싶죠? 백성들의 두목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리더는요, 불편을, 불안을, 힘듦과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다 지도자 되고 싶어요. 다 리더 되고 싶어요. 다 어떤 중직을 맡고 싶어요. 백성들의 두목은, 지도자들, 리더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령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들은 알았어요. 희생하는 자리예요. 편안한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수고와 고통의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이에요. 선거철만 오면 다 모섬이 되겠대요. 섬기겠대요. 당신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대요. 선거철만 되면 그래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다 섬기겠다고 다 하잖아. 다 모섬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모섬으로 살아갔냐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왔냐고 보십시오. 낮은 자와 함께 살아갔냐고 한번 보십시오. 선거 끝나면 또 다를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못 살아는 거예요. 표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도자, 리더가 될 수는 되면은 큰일 나죠.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높은 자리, 어떤 권리만 가지고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리더, 지도자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뭐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경우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좀 낮은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다 얘기는 손님은 뭐 왕이라고 그러고 손님은 뭐
가장 먼저라 그러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 사업가 정신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정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객이 곧 1만 명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이 정신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장사하고 사업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되 꼭 필요한 대로 써라. 돈 벌고 사업하면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꼭 필요한데, 낮은 사람들에게 돌보는 일, 어떤 큰 어떤 대형 악재가 터지면 거기에 좀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늘 고객의 입장에 서라.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으면 신용이 2배가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개의 하살을 갖지 말라. 2번째 하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살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2번째 하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쏘면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이익에는 반드시 큰 손해가 기다린다. 여러분, 투자하고 모험하지 않고 어떻게 큰 이익을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큰 손해를 볼 작정으로 이거 뿌리면 돌아올까 걱정되지만은 손해 볼 양으로 그렇게 투자하라는 얘기죠. 대가를 지불할 때 큰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우선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1명,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숫자가 10,000명이라고 치면은 10,000명 중에 11조가 몇 명이죠? 예? 1,000명 계산이 힘들어요? 10분의 1, 11조.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10,000명이면은 적어도 1,000명은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제비를 뽑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제비 뽑을 때 하나님 제비 뽑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발 안 뽑히게 해주세요. 어느 쪽의 마음이 있을까요? 적어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뽑히지 않기 위해서 제비 뽑히는 것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11조 백성,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여 기뻐함으로.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자원하는 사람이 다 차지 않을 때는 그 누군가가 채워지기 위해서 제비 뽑는데, 자, 우리는 제비 뽑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제비 뽑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먼저 지도자들이 남겠습니다. 손 들고 앞장을 서요. 11조 백성 뽑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이 거룩한 일에
많은 백성이 내가 안 뽑혔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들의 수고와 희생과 자원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어서 수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 너무나 감사해서요. 자, 2절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입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자원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뭘 빌었다고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어떤 수고와 저들의 어떤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면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저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그들의 모든 불편을 감수하는 것들이 하나님, 저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우리에게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빌었느니라. 그 가운데 원래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이 함께 동참해요.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함께 살면서 다시 거룩한 성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비딤 사람들 찬양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계속 나와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고 또 느비딘 사람 종으로 왔지만은 돕겠다는 거예요. 다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들은 다 특별하게 뭐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잘나서 또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다 연약한 사람들,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수고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들이 뭐 어떤 이익을 어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느헤미야 11장에 다스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9절 볼까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22절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및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아드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한 군데 더 볼까요?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또 남들에게 어떤 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연상되겠지만은 이 다스렸다는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네게드. 다스리다는 말은 히브리어 네게드인데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더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더 희생하고 저들을 더 섬기겠다는 네게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최고의 앞장서서 섬기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마찬가지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일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돌아보고 살피고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겠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 일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다스린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네게드입니다. 네게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거만 들고 자만하고 불성실하고 오만하고 겉으로는 피우고 자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 내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사회와 그 공동체, 그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사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네게드가 되세요. 리더자가 되세요. 수고하고 겸손함으로 희생하는 그 한 사람, 네게드가 될 때에 그 한 사람, 예루살렘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사기로 한 사람들, 예루살렘은 불편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준, 세상적으로는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높은 권세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지 섬기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데 없어서 어떡하냐고요. 여러분이 다 물건에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께 얻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거룩한 성부가 되세요. 거룩한 부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우리 남성 목장 모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좀 뭐 있어야지 나누고 주고 하는. 사랑이 넘쳐야지 또 나눠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처럼 넓어야, 인격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맡겨진 가정을 섬기고 또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셔서 교회도 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사회 정말 약자, 소외된 사람들 섬기는 그 일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자원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열어가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고 물건도 부어주실 것이고요, 권세와 명예를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더 크게 더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